됐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산청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래는 비가 늘 자주 와서 농사 짓는다거나 저런 그 식물들한테는 참 좋구나. 맞지, 그죠? 그죠? 우리 정희 씨는 늘 그 농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원래는 유독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참 좋구나. 그 비 얘기를 하니까 그 화엄일성법계도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우보, 비우자에 보배보자. 해가지고 보배로운 비가 내려가지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뭐 그런 어떤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비가 와서 모든 생물들이 다 그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특히나 제일 이 봄에 꽃이 피고 막 이럴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원래는 적당히 와줘서 참 너무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물에게 이익되고 만물을 살리는 보배로운 비는 밖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도 늘 내리거든요. 늘 내리는데, 그래서 약간 그 보배로운 비, 삶, 생명력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도 살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늘 그 비를 맞으면서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바깥의 비는 내리다가 말았다가, 또 어떤 때는 비가 안 와. 작년 같은 경우에 봄에 굉장히 메말랐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뒷동산 올라가면 막 피던 그 꽃들이 꽃망울도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채 벨벨 틀어지는 걸 봤는데, 바깥에 내리는 비는 그와 같이 마르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하는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삶을 살리는,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이 보배로운 비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보배로운 비를 통해서 살고 있는 건데, 또 뭐냐면 그 비만으로도 살 수가 없죠. 공기 또 햇살이 필요한데, 바깥에 그 자연에서의 햇살은 비가 이렇게 내린다거나 또는 구름이 많이 끼면 햇살이 안 비치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 내면의 비,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그 내면의 그 보배로운 비는 그침이 없어요. 항상 내리거든. 항상 풍족하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고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인생이라는 70년, 80년 동안에 그 단 한순간도 거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비와 햇살은 항상 가득히 내리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인데 6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그 핍박스럽고 메마르고 구속으로 가득하고 자유는 한 톨도 없고 가장 일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데인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랑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일해요.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이때 이 모세는 처음에 어릴 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영화로 나온 그런 얘기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간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인다, 다 죽여라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되니까 모세의 엄마는 뭐냐면 너무 불쌍한 기라, 이 모세가. 그래서 강보에 싸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일 강물에 그러니까 띄우거든요. 띄우는데 살아라 살아라. 근데 이제 강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던 그 갓난아기가 밑에서 애굽 딸이 공주죠, 그죠? 애굽 그 왕국의 딸이 이렇게 나일강에서, 겐지스강인가? 겐지스강 인도고. 나일강 맞지? 나일강 맞지? 이게 맞아, 나일강 맞지? 그래 하다가 어머 내려오니까 저게 뭐야 가져와 보라 신한테 시키니까 갓난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처럼 키우거든요. 키웠는데
그 모세는 어릴 때는 그냥 자기가 이집트 애굽의 왕자인 줄 알고 커요. 이집트 왕자인 줄 알고 크는 동안에는 그 모세의 눈에 보인 것은 뭐냐면 이집트의 영광만 보였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그 이집트의 왕자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영광과 화려한 그 문화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온갖 노예 생활로 핍박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깨닫게 되거든요. 깨닫게 되는데, 깨달으면서 그게 나이가 40대라. 40대.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비로소 진실을 알았구나 하고 봤더니 똑같은 세계 속에서 자기가 이집트 왕자라고 생각하며 살 때에는 이 영광만 보이다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이건 하나도 안 보이고 핍박받는 이 동족의 시험소리와 고통을 보이는 기라.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전에는 그 지나가다가 이집트 그 병사가 노예에게 채찍을 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 진실을 알고부터는 지나가다가 그 채찍을 가하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자기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뭐 한번 지나가다가 이제 그 어떤 할배가 이렇게 막 또 핍박을 받고 막 채찍을 맞으니까 그만해! 하고 가가지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 부정을 때려 죽이는데 한 방 그냥 죽인 거예요. 이 핍박받는 동족의 고통을 들어주고 싶다. 근데 결과적으로 행동은 뭐냐면 병사를 하나 때려 죽인 거라. 이건 뭐냐면 큰 범죄거든요. 이집트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도망가거든요. 도망가가지고 40년을 도망다닙니다. 40년을 도망다니가 이 4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양치기가 되거든요. 양치기가 돼가지고 신랑은 이제 들에 양을 치는데 80세예요. 양을 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거든요. 그 극적인 장면이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하고 신랑은 부르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는 기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언제나 함께 있었던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신랑은 보이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떨기나무에, 양치기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라. 근데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이런 싶어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만나거든요. 만나가지고 신랑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니니 그들로 하여금 그 노예의 자리에서 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난다. 출애굽인데 그래 벗어나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때가 이르러서 때가 다 있어. 목욕탕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때가 있는 거지. 내가 너와 하여금 자유케 하리라 뭐 이랬더니만은 옛날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하나님이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셨군요. 아니 이런 큰 일을 하는 데는 나밖에 책임자가 없지 이랬을 거란 말이야. 혈기방장하고 막 자기 지혜를 믿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40세에 도망가가지고 80세에 4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깎이고 이 에고가 죽어야 돼.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져야 되거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시 이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구속과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에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 삼으리라 했더니 어이구 난 안 됩니다. 이렇게 옛날 같으면 당연하지 내 밖에 돼 있는 애들이 어이구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가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절하고 사양하고 난 못 된다. 이때 온갖 변명을 들이대요.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이번에 내가 말도 못합니다. 가있기에 걱정하지 마라.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리라. 난 능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설랑은 지팡이 딱 주잖아요. 그 지팡이 딱 주면 그 집어라. 딱 집으니까 뱀으로 확 바뀌고 이건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 것이. 그래가지고 설랑은 빼도 박도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을 따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약간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 기라. 가야 되는데 그때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저는 이 얘기를 좀 자주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돌아서다가 근데 하나님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가지고 자 이제 때가 이르렀다. 우리에게 자유와 구속과 굴레와 결핍의 시대는 끝났다. 자유와 충만과 아름다움과 감사의 시대가 열린다. 자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설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설랑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갈 때에
내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나에게 묻기를 네한테 가라, 너한테 그런 어떤 책무를 주겠다라고 말한 하나님, 그가 누구? 네가 보냈다, 네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묻는 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그때 유명한 말이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한 그가 너를 보냈다 하라. 이 가톨릭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이렇게. 이게 다 연결시키겠습니다. 이따가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가는데 그래가지고 설랑은 알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가가지고 설랑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애국 60만이나 되는 노예들을 이스라엘 노예들을 거느린 이 애국 왕이 쉽게 보내줬겠습니까? 그게 이제 10가지 이제 시험으로 그건 얘기 놔두고 많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이제 결국 와요. 그때 그 마지막으로 홍해 바다가 열리고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 홍해 바다 열리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광야로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요. 40년 광야 생활이거든. 그러니까 124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들어가기 직전에 죽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자유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부 우리 마음의 얘기예요. 자유를 구하는 우리 마음의 얘기라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여기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어떤 역사책이 아니라. 어쨌든 그것도 연결시켜 보면 처음엔 좋았는 기라 이제 비로소 구속에서 벗어나서 결핍에서 벗어나서 충만과 충족과 막 가는데 이 고행길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괴롭고 목도 마르고 하거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굶주리거든. 굶주리니까 애고에서 벗어나기다 이게 힘들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굶주리니까 원망을 하는 게 모세 보고 네가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말이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자유를 향한 그건 다 의자쁘고 막 굶어 죽게 하는구나. 네가 만약에 우리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에기프트의 그 불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뜯었으리라 이런 얘기. 네가 이거 끄집어내고 우리 고생시킨다.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들이 뭐 어떡합니까? 뭐 이랬더니만 그때 내리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성경에서 보통 그게 만나라는 게 그래가지고 설랑은 밤에 잘 때 그러니까 그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 내리는데 그들을 밤새도록 그 만나와 메추라기 내릴 테니까 그들이 먹게 하라. 먹어서 주인 배를 채우게 하라 하는데 그게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어지거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의 땅, 깨달음의 땅으로 갈 때까지 계속 주어져. 우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보배의 비가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조금 더 배고프지 않고, 조금 더 목마르지 않고, 조금 더 풍족하게. 이것만 찾으면 돼.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끝까지 내리거든.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더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경이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래.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의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주의사항을 줘요. 주의사항을 주는 게 뭐냐면 모아 저축치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모아서 저축치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욕심이 나는 거지. 오늘 묵고 또 좀 저장해가지고 내일 더 배물고. 그러니까 저축하면 냄새가 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맨발이 뭐냐면 적게 받은 자도 모자라지 않고 많게 받은 자도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기가 막히거든. 기가 막힌데. 어쨌든 그러다가 또 약간 목마르다 하면 또 욕하면 그래 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서두가 길다. 또 가다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하니까 막 불평불만을 하고 막 하니까 자기가 너무 싫고 형편이 너무 싫고 막 괴롭고 막 이러니까 또 원망을 하는 기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가가지고 주여 열쇠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가 일어난 기라. 죽이 부이 되기 때문에 이래가 불뱀을 풀어버려요. 불뱀을 풀어버리는데 불뱀은 뭐냐면 물리다가 죽어버려. 이래가 30만 명이 물려 죽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뱀 푸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또 막 주여 살려주십시오 막 하는 거라. 그럼 또 모세가 가지고 주여 좀 불쌍히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뭐냐면 노새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이 노뱀이에요. 노새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꽂아서 높이 매달아라.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그 장대에 매단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이래 돼. 저걸 쳐다보는 다 살리라.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여기에 삶의 신비가 있는데, 그 끝없이 내리는 그 비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에 있느냐, 구체적으로 있어요. 근데 참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설랑은 불뱀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설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우리를 물려 죽게 하는 저거 뱀 좀 치워주소. 저것만 없으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으면 다 죽으니까. 우리를 죽이는 저걸 없애달라. 우리를 위험에 떨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저걸 뱀을 없애달라.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 그 뱀을 없앤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어. 못으로 만든 뱀을 만들고 놋뱀을 공중에 높이 달았어. 그거 쳐다보라 이기라. 이거 놔두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 근데 저걸 쳐다본 즉 나으리라. 이게 다 살아요. 여기에 삶의 신비, 비밀이 있고 우리 이 삶에 가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한번 오늘 연결시켜가지고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지금 계속 먹고 있거든요.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는 이 진리의 보배 비, 그리고 우리를 물려 죽게 하는 그 뱀은 내버려 둔 채 놋뱀을 쳐다보게 한 이 말씀의 의미,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저 바깥에 내리는 비, 햇살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쳤다가 말기도 마르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영혼을, 우리 존재를 살리는, 우리 삶을 살리는 이 비는 그침이 없고 끊임이 없다. 항상 그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 순간 우리는 지금 먹고 있고, 우리는 배고프지 않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이게 삶의 실상인데 그걸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드러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주제는 뭐냐면, 요거는 서울 강의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던 주제인데, 이 얘기가 참 좋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러면 사람이 다르면 대답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서울과 대구의 사람이 다르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서울에서 말씀했던 게 100%의 삶이에요. 100%의 삶. 누구나 자기 삶을, 지금 이 순간을 100%로 온전히, 이 100%의 삶을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만족스럽고, 에너지 넘치고, 에너제틱, 자유롭고, 행복하고, 흔들림 없고, 어쨌든 충만하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을.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힘이 들고 메마르고 다시 쭉정이가 되어가는 듯한 자신을 목격할 때 이 절망감도 경험하고,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겪는단 말이죠. 겪는 건데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이에요. 다시는 그래서 내가 나로부터 힘듦이 없는, 삶으로부터 걸림이 없는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다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구체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한계 안에 있다는 건데,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있고 요 바깥이 있잖아. 내가 있고 내 아닌 것이 있고. 이래 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네. 나는 자유롭고 싶고 충만하고 싶은데 삶이 가만 놔두질 않아. 되나 그게 택도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다 이 삶 속에서 메마름과 결핍을 경험하고 힘겨움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인생은 참 살만한 것인데, 결핍과 절망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힘겨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꿈꾸는 게 뭐냐면 100%의 삶이라. 만족스럽고 더 이상 문제가 없는 완전한 삶, 진정한 나의 삶을 꿈꾸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통이 100%의 삶으로 인도하는 씨앗이 되는 기라. 하나의 전령사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놔두고 이 100%의 삶, 누구나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이 얘기를 한번 하면서 길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한번 찾아내보자 하는데, 왜 그러면 100%의 삶을 못 사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찾아내면 돼.
그래서 그거 찾아내면서 진리의 비를 흠뻑 한번 마셔봅시다. 믿습니까? 어머, 이래 되면 이제 부엉이 비싸야 되는데. 아니, 웃어가면서 있어. 그 부산에 어떤 분이 잠깐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뭐 하여간 어떤 불교 대학에 무슨 이렇게 가게 됐는데, 참 뭐 열심히 수행하는데 불교 대학 갔더니 뭐 불교 대학 학장님이 막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자기를 보고는 유튜브에 김기태 선생님 동네 가정에 들어보라 이래가지고 들었대요. 듣기 시작해가지고 설랑은 1장부터 81장까지 다 들은 거라. 다 듣고 그런 기념으로 제게 문자를 드립니다. 이리 왔더라고. 누군지 모르지. 이렇게 됐는데 와가지고 설랑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배 잡았다. 웃었다. 재밌었다. 웃다가 보이긴 해. 약간 그랬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자주 고향을 떠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싶었더니 I am who I am. 아까 하나님이 했던 그게 여러 번 말이거든요. 나는 나다. 이걸 얼마나 자주 외쳤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얘기 속에서 뭐라 하냐면 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고마운 얘기인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자기 불교 대학의 추천 도서로 필독 도서로 문별의 지혜 그게 측정됐다. 아이고 감사하대. 약간 그래요. 이게 진리라는 건 심각하지 않아요. 무겁지도 않고 가볍거든요. 재밌게.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이 삶 말고는 딸이 없는데 그래서 가볍게 한번 우승하면서 100%의 삶.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100%의 삶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 보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00%의 삶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거하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놔두고 어떻게 하면 물으면 안 된다. 그냥 놔두고 100%의 삶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에 뭔가 울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모습일 거다. 어떻게 사는 그러니까 100%의 삶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 삶의 모습일까 떠오르는 대로 한번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100%의 삶일까 그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거 질문 내용은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100%의 삶일까? 또는 어떤 삶의 100%의 삶의 모습일까?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의 삶. 멋지잖아. 100%라는 충족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라는 건 충족. 예, 충족. 허기짐이 없는 삶.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지금은 말이다. 허기라는 게 본래 없다. 예. 그래서 뭐 억지로 머리로 생각하면 지금이 100%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하산하거라. 허기짐이 없는 삶. 그죠? 멋진 말이다. 허기짐이 없는 삶. 근데 아까 말씀을 덧붙이시기를 흑이란 본래 없다. 흑이란 본래 없다. 아니 머리로만 알아도 괜찮아요. 정확히 아는 것이 결국은 이 머리가 가슴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헤매게 돼요. 인가진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허기짐이 없는 삶이 100%의 삶인데 약간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흑이란 본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100%의 삶이다. 좋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의 삶. 됐습니다. 또 어떻게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이 100%의 삶일까요? 그 떠오르는 대로. 아까 불뱀이랑 구리뱀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불뱀이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맞아, 많아. 네.
주변에 불뱀 천지야.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그 뱀 그냥 구리뱀을 보는 것만으로 이게 불뱀이 없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좀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뱀을 맨눈으로 보고 뱀이 뱀인 걸 알면 뱀이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 그 어떤 흙이랄까 불편함이랄까 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맨눈으로 보면 불뱀이 사라지더라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어이구 하산하거라. 오늘 내 강의하듯 제 앞에 되겠다. 다 아는데 뭐. 불뱀 약간 녹뱀 얘기했는데 그 불뱀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쳐다본 적 살리라 이렇게 있어요. 녹뱀을 쳐다보는 건데 불뱀을 맨눈으로 볼 때 보면 불뱀이 없다. 불뱀이 없다. 불뱀이 본래 없다. 그게 100%의 삶이다. 그죠? 그렇게 같은 얘기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불뱀으로 맨눈으로 보면 또 저도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 불뱀을 볼 때는 불안하고 굉장히 그랬는데 녹뱀을 보면 없어진다 했잖아요. 선택을 녹뱀으로 갔다. 불뱀에 있다가 그래서 이걸 선택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괴롭다가 어떨 때는 안 괴로울 때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괴로움을 선택했다가 희망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다. 비안으로 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맞아요. 아, 오케이. 어쨌든 간에 불뱀과 녹뱀을 둘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불뱀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녹뱀을 쳐다보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얘기 한번 나눠보십시다. 나도 또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멀리서 오신 처음 오신 우리 은실 씨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 이전에 쓴 강의 듣기 전에는 사실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그 흔들림이 없는 삶이 정말 그게 100%의 삶이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못 찾겠다 그러고 포기를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지금 오늘 안 오셨는데 조세민 그분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정신 좀 차려야겠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 강의를 딱 들었는데 듣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머리를 팍 치는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제 다른 데 안 돌아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을 100%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깨달음이든 뭐 내 그렇게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또 좀 며칠 있으니까 다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이제 선생님 강의 안 들을 때보다 더 복잡해져가지고 옳지. 이러다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렇게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니까 혼란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100%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삶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랑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흔들리는 게 너무 싫어서 막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 근데 그분은 어떻게 알았어요? 연락을 들어보라 하는 그분은. 그분이랑 제가 그 차원에 있는 그 아시람에 가서 같이 명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그 언니가 29년을 책을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한 10년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배님이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읽은 책이고 뭐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아니 책을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김기태 선생님 그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저도 막 강의 많이 듣고 막 다 읽을 거 다 읽고 이랬는데 안 되니까 그거 뭐 별거 있겠나 하고 안 들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쏙는색 치고 한 번만 들어보자 그러고 강의를 금강경을 들었거든요. 하나를 듣는데 갑자기 번쩍 치면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니까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길을 제대로 잡았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길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돈은, 진리는, 깨달음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그런 기억과 경험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마름이 오는 건데, 그 방향이 제대로 잡혔다라는 거 뭐냐면 밖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 미래가 아니라 지금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때 이 길을 제대로 잡은 거래. 약간 시간은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했던 어떤 그 습관, 습성이 있거든요.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건 시간 문제고.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삶. 아까 말씀하실 때에 그 혼란, 뒤리 혼란. 그 혼란이 곧 깨달음이다. 다른 이해가 온 거죠. 혼란이 곧 깨달음이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하나 더 보탠 게 뭐냐니까 혼란이 곧 깨달음입니다 하면서 더 마음껏 더 신나게 헤매라. 헤매미 깨달음이래. 참 이따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삶 4개에서 있기는 4자는 벗어나서 한 사람만 더 해볼까? 오케이. 질문 자체가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좋다. 왜냐하면 늘 100%였기 때문에 100%가 아닌 99%의 삶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99%든 98%든 100% 이외의 삶이 있어야지 100%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있는 건 저것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되겠다. 하산하거든. 원래 100%밖에 없는데 100%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약간 틀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참. 원래 100%의 삶이다. 그러니까 뭐 전 그런 건데 99%도 없다. 원래 100%다.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와 같은 건데 제가 곧잘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빨간색이 있다는 거죠. 빨간색이 빨간색일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이 있어요. 뭘까요? 빨간색이 빨간색일 수 있으려면 다른 색깔이 있어야 되거든. 다른 색깔이 있어요. 그래야 빨간색인 줄 알지. 만약에 빨간색밖에 없으면 빨간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더 나아가서 색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 100%만 있으면 100% 갈 게 없지. 그냥 이대로니까. 근데 요때 이제 우리 의역이도 말이 맞는데 또 틀린 게 한번 이렇게 틀렸다기보다도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는 게 뭐냐면 100%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어. 100%를 그리워하고 추구하고 갈구하는 사람은 많아. 그래서 약간 이 추구하고 갈구한다는 거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 우역이 말과 내 말을 합해보면 100%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100%를 추구해. 물 속에 있는 사람이 물을 구하고 머리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머리를 구하는 이 참 아이러니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100%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것이 머리로 오든 가슴으로 오든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알미 정확하게 되면 알미 삶으로 내려오거든. 내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알면 그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진리나 도구나 깨달음은 딴 게 아니고 내 삶이 바뀌는 거거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슨 뭐 건강경이니 무슨 이렇게 경제인 도덕경이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문자라. 깨달음이 뭔지 다 필요 없고 내 삶이 뒤집어지면 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뚝 선 듯한 느낌. 비로소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불변들, 말하자면 힘겨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무너질 때 기꺼이 무너질 줄 알고 초라해질 때 기꺼이 그 초라함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이건 새로운 에너지거든. 초라함이 다 실어가지고 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책임을 지게 되면 말하자면은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바뀌면서 삶이 이렇게 편안해지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여기를 한번 100% 사람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찾아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가 뭐 까먹어가지고 해가지고. 그치, 눈치챘지? 아이고, 이게 기억났다. 원래 100% 밖에 없는데, 100% 삶을 추구하고 목표 삼고, 원하기만 하지, 메마른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고 생각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우영이가 그래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100% 삶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해는 되고 그럴듯한데 나의 삶은 메마름이 오고 결핍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니까 절망이 오고 너무 힘든데 이게 어떻게 100% 삶인가? 그래서 난 100% 삶을 원한다 이래 되는데 이 허기짐 또는 결핍을 해도 좋고 내 마음의 힘겨움 내 마음의 힘겨움 목마름 뭐라 표현이 좋아요. 이 허기짐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움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죠. 불편하고 이런 건데 이게 없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없는 삶. 이게 없는 삶이 100%의 삶 맞거든요. 맞는데 그러면 이 허기짐이 없는 부족하고 불만과 결핍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그런 부족함, 이 부족함이 없는 100%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 요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100% 삶이, 이건 관념이고, 내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배고프다, 허기졌다, 불만족, 이 증거들이 보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약간 내 초라한 몰골을 목도하게 해서 또다시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이 불뱀. 끝없이 날 와서 물어뜯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 불뱀이라는 거지.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힘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듯이 괴로워 죽겠다. 우리를 물어 죽이는 저것들을 없애 주소서. 자 보세요. 이 성경이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바로 이 삶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케 하는 우리를 물어 죽이는 불뱀들을 없애 주소서.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건 놔뒀어. 그건 놔두고 노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달아라. 쳐다본 적 살리라. 요래 될 때 이게 마치 두 개인 것 같잖아. 나를 물어 죽이는 유구하고 세워서 만든 노수로 만든 뱀 두 개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안 보고 저걸 본다. 그래서 산다는 거지. 요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노뱀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쳐다본 적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건데 노뱀은 어디 있느냐? 허기짐이 없는 이 삶은 어디 있느냐? 정확히 불뱀 속에 있습니다. 불뱀이 노뱀이라. 그리고 따로 이렇게 옮길 필요 없어. 옮길 필요 없다. 이걸 옮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정확한 표현이 기억났는데 불뱀이라.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한 이런 문제들, 결핍들, 괴로움들, 고통들, 수치들, 불안들, 외로움들, 공허감 다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돼. 이거 보지 말고 저거 봐라. 그러면 산단 말이지. 근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 마음으로 돌아오면, 아까 방정희 씨가 맨눈으로 볼 때, 이랬단 말이에요. 불뱀을 맨눈으로 볼 때 똑같은 말인데, 성경은 마치 이건 말고, 나를 구원케 해주는 노뱀이 따로 있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라, 둘로 나눠진 것 같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릴 때, 노뱀은 따로 있지 않고 불뱀 속에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이걸 말고 저걸 쳐다보라, 이래 됐는데,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불뱀을 안 봐요. 딴 데 보는 기라. 그치?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나름대로 살려고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고꾸라지고 또다시 했던 무기력 속으로 떨어지는 내가 너무 싫어. 나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나를 짓누르게 하는 이게 너무 싫어. 항상 이걸 몇 년을 안 봐. 항상 절로 보는 게. 딴 데 이거 없나? 이거 교통스럽고. 맞지? 이래 보는데 성경은 마치 뭐냐면 이 노뱀을 쳐다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뒤바꿔 얘기하면 노뱀은 따로 없고 늘 내게 찾아오는 이 힘겨움과 고통과 결핍과 부족함 이걸 말고 딴 걸 자꾸 쳐다보던 이 눈을 돌이켜서 지금을 보라는 거지. 이 불뱀을 쳐도 맨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쳐다보면 이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제대로 주의 깊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이 와요.
제대로 주의 깊게 몇 년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없어져. 없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 비유를 하면 이래요. 제가 이런 비유는 곧잘 했는데 어느 사람이 그러니까 저녁 시골 사람이었겠지.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해그름에 이제 떨어지는데 이 고철 비유를 했던 게 했는데 바람 좀 쐬고 싶은 거래. 편안하게. 그 동네 좀 시끄러우니까 병원에 밖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뭐 너무 저녁도 묵겠다, 배부르겠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방심하고 그럼 편안하게 하다가 문득 이렇게 밑에 턱 이렇게 봤더니 뱀이 한 마리가 온 거야. 이 뱀이 굵은 뱀이 자기한테 확 온 거라. 엄마야 싶어가 깜짝 놀란 거지. 하긴 뭐 뱀은 마을로 내려오니까 막 도망갔다고. 도망가가지고 엄마야 하고서 확 놀라가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서 보한 것이 이렇게 휘떡 보니까 뱀은 가만히 있는 기라. 내가 워낙 놀라기 때문에 이 놀라는 소리에 뱀도 도망가야 될 텐데 이렇게 가는데 뱀이 그대로 있어. 어쩌리 이렇게 주려면 멀찍이 서가지고 던졌단 말이야. 돌멩이 던지니까 그대로 있어.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좀 흙더미가 던졌단 말이야. 그대로 있어. 얘가 갔다 내가 뭔가 잘못 본 거다 하고서 난 가까이 봤더니 뱀이 아니라 밧줄이라. 밧줄을 뱀으로 잘못 알았던 게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아이고 시급했네 하면서 뱀을 잡아가지고 조금 전에 죽을 듯이 도망갔던 그거거든요. 그 대상을 잡고서는 아이고 막 휙 갖다 해버려버린 거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물어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그 어떤 뱀 같은 것들이 불뱀인데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보면 나를 물어 죽이고 내 생명 에너지를 뺏어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충만케 해주고 나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며 나를 더 이상 뭔가 이 허허로운 가슴을 채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는 하늘의 전령사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 거래. 제대로 바라보면 자 우리 안에 뭐냐면 놔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제가 늘 그림을 그렸던 이런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그림들은 이제 이거 많은데 사람이 즐겁고 충만하고 편안하고 이건 문제 안 삼아요. 반대의 것이 왔을 때 부족하고 불편 이런 게 왔을 때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것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 이것들 때문에 나답게 못 살고 이것들 때문에 힘 있는 에너지 넘치는 삶을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일체유심전하고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를 한번 봅시다. 뭐냐면 이런 것들을 몇 년으로 제대로 안 봐. 안 보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도 있죠. 얘기를 하자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힘겨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대인관계 이러다 보면 너무 혼자서 내팽개쳐진 내팽개쳐진보다도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눈길을 받아보지 못한 그것은 방치되다시피 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래 살아왔던 사람은 관계를 해본 적이 없고 인간하기 힘들어요. 힘들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는 또 뭐냐면 남자다워라 여자다워라 또는 무슨 성실해라 인간 완성의 어떤 모습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입력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관계를 해본 적이 없고 늘 두렵고 눈치 보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항상 이게 이런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들킬까 싶어서 자꾸 이래 꾸미던 이런 판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막 이런 판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힘겨운 게 왔는데 그런 어떤 자라온 환경과 기억들, 경험들 속에서 그런 어떤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기가 좀 싫은 이런 어떤 게 형성된 거죠. 이렇게 명확히 인식하기 전부터 어린아이가 어떤 결핍과 부족과 억압을 당하게 되면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이 돼요. 힘겨움과 무거움과 뭔가 축 처짐과 이런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그러면 그것도 불편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관계할 줄도 몰라가지고 힘들고 내성적이고 그런 자신을 점점 좀 싫어하는 판에 이게 형성되어 있는데 살면서 또 이런 것이 올라오면 당연히 예민하지 또 오나 싶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게 돼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롭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고 극복하려고 이걸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벗어난 자리에 자기가 찾는 뭔가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지. 자기가 찾는 어떤 편안함과 당당함과 자기다운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둘 다 나눠지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본능적으로 안 봐. 피하고 외면하고 덮고 가리고 숨기고. 제가 덮고 가리고 숨기고의 대가입니다. 온통 삶 자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쪽팔렸으니까. 너무 싫고 너무 초라하고 견딜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숨기고 가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좀 미소가 지시니까 괜찮다. 그래서 목표가 생기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자,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고통이 만들어지고 결핍이 만들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그 에너지 고갈이 만들어져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거. 실제하지 않아요. 흑인은 본래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없는 건데 이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 삶이 그렇게 힘들게 됐으니까 당연히 목표가 생기죠. 여기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여기 가면 숨 좀 쉴 것 같아. 그래서 지금과 미래가 나눠져요. 이 갭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이고 수행이라. 그런 게 뭐냐면 노력하고 수행하면 마침내 이게 극복돼가지고 올 것 같지. 이게 착각인 것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있지 않은 허구이기 때문에 이것 반대편도 허구예요. 이 허구를 어떻게 허구라는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려 하는 동안에는 못 만나요. 절대로 그 허구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고통이 어떻게 창조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릴 때 그런 과거의 기억 속에 힘겨움이 있단 말이죠. 힘겨움이 있는데 이 힘겨움 속에서 현재 이런 어려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피하는 거죠. 피하는데 이 끝없는 목마름의 고리, 이걸 끝낼 수 있는 건 지금이거든. 오직 지금인데 이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게 내가 지금까지 그렇다라고 생각했고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져야 돼. 진실 쪽으로 가고 자유 쪽으로 가야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내 생각은 항상 생각 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럴듯한 모양만 만들어내지 내가 진짜 구하는 자유는 안 준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서 이제 가는데 그럴듯하단 말이죠. 이제 올라가다가 아까 연실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가다가 지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연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되는데 요때 이런 강의가 필요해가지고 가려는 몸짓을 정지하고 이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정지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안 본다는 거라. 그런데 제가 늘 실험하는 것도 그래요.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부여잡으려는 거 다 끊어버린 거라. 뭐 저거 잡으려고 손 끊어보고 절로 가려고 하면 다리 끊어보고 조작 안 짜버려요. 진리는 여기 있는데 절로 간다 생각하기. 진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유도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보통 자유를 어떤 깨달음을 도를 이걸 상태로 생각해. 그냥 불편하고 구석이니까 자유로운 상태 없어요. 그런 거는. 진리는 존재이지 상태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상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니까 저 단순함을 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상태 곧 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힘겨움이 되는데 자 보세요. 고통이 되는 게 이걸 보지 않고 절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치는 거라. 그치면 목표가 사라지면 진실로 사라지면 또는 이 강의가 또는 어떤 그 애틋함이 가슴을 진정으로 울리면 목표가 사라지면서 목표가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뒤바꿔 얘기하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을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맨눈으로 보는 거라. 이게 노병을 보는 거래요. 맨눈으로 보면 지금에서 바라보면 자 보세요. 그 여기에 아까 우리를 물어 죽이는 뱀, 이건 뱀이지. 뱀이 있다 생각하고 이걸 없애서 저로 가려고 하는데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건 놓치지 말고 자꾸 까무사서 내가 여기에는 고통과 결핍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마음이 만드는 거 봅시다. 없는데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만나지 않고 이걸 회피하면서 내가 나를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는 저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불편함과 부족함과 불만족이 불편이 아니고 불만족이 아니고 완전히 결핍이 내 마음의 어떤 결핍, 힘겨움이 아니야. 그런데 뭐냐면 이건 우리 안 봐. 안 보고 절로 보게 되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면서 이게 비로소 불편함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힘겨움이 돼요. 절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만들어내는 착각과 오해, 허구를 봅시다. 여기에는 불편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고 온전히 충만과 자유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보지 않고 피하고 절로 가기 때문에 불편함과 이런 게 생겨요. 절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 보지 않고 목표는 없고 고통이 깊으면 돌아서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보면 그래서 맨눈으로 불편함이 왔어. 맨눈으로. 이걸 보면 빨간색이 빨간색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색깔 때문이에요. 다른 색에 살아서 빨간색만 있으면
이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부족하고 결핍이었던 이유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불편함 속에 들어가면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불편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켜켜이 쌓였던 이 목마름을 다 없애버리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결핍이 없는 삶을 주는 선물이라. 이게 불이 중도라고, 이게 불교에서 얘기한 둘이 아니다라고. 어둠과 빛은 하나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부족과 결핍을 완전히 나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불편함에 들어갔는데 불편하면 그냥 숨이 쉬어지고. 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그 아양아트 센터에서 우리 우혁이가 지난 화요일 아양아트 센터 바로 어제 아래죠. 갔는데 마침 어버이날이라고 사람이 적게 왔어요. 적게 오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참 좋은 건데.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아줌마가 뭐냐면, 요걸 한번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삶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 그 말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이분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들 다 컸어. 그러니까 남편 출근시키고 아들 다 학교 보내고 나면 집에 혼자 있잖아. 혼자 있으면서 혼자 밥 먹으려니까 이게 무슨 정성이고 정성마정이라. 그래가 자기는 혼자서 밥을 못 먹어요. 꼭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설랑 밥 먹기 약속을 하거나, 또 혼자 이렇게 약속이 없어가지고 혼자 있으면 괜히 축 처지고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공허하고, 내가 이 나이 동안에 뭐 하며 살았나 싶고 자꾸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가고. 그러니까 그게 못 견뎌가지고 설랑은 전화해가지고 항상 이랬어요. 또는 책으로 도망가고 수행으로 도망간 거라. 백날 첫날 도망가도 안 되는데, 그때 약간 그 아양아트 센터 강의하는데, 제 강의는 늘 이런 강의니까 강의하는데, 자기 문제에 딱 몇시니까 질문을 딱 하면서 그게 제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냐면 지극히 간단하다. 아주 단순하다. 당신이 찾는 그 평화와 에너지 넘치는 삶, 그 충만은 멀리 있지 않다. 어디에? 여기. 당신이 피하고자 하는 공허, 그 무기력, 그 심심함, 그 무료함, 그 외로움,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아들 출근시켜놓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거든.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TV만 틀지 마라. 이러니까 얼마나 간단해! 도를 깨달으면 그렇게는 정말 쉬워. TV만 틀지 마라. 그러니까 TV 안 틀면 많은데요. 그냥 있으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기가 끊임없이 피하려고 했던, 물리기만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던 공허감, 외로움, 그 쓸쓸함, 그 우울, 도망갔던 게 절대로. 그래가지고 신랑은 도망갔던 그 길을 도망가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된다. 도망가지 말고 하면 힘드니까 TV만 틀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뒷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냥 선생님 그냥 그래 있으면 됩니까? 그냥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면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할 수 있나? 이런. 맹목적으로 해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가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실험했는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내가 궁금했던 게라 어떻게 됐냐. 다 바뀌었어요. 그 바뀐 얘기를 지난 화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들었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라. 그 얘기는 이미 들었으니까 뭐냐면, 그럼 뭐 어떻게 했는데 물었더니 단순했다 얘기라. 근데 이게 참 이걸 굳이 얘기를 하자 보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집에 와가지고 신랑은 그 공허가 꽉 깔린 어떤 허무와 이게 꽉 그 집으로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그게 싫어가지고 잊으려고 TV 튼 거라. TV를 틀지 말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도망이거든. 그것도 잊고자 하는 거라. 잊고자 하는 방식들이 많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TV 틀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허와 무기력 속에 이제 있게 됐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거는 처음에는 좀 무겁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있었다는 거야. 그냥 있었는데 요때 있어보자 한 마음을 가진 게 중요해요. 그저 찔끔 해보고 말이지 선생님 하라카니 하는데 여기에 있으라는 했는데 사람은 뭐냐면 여기 있으면 졸려야 된단 말이지. 여기 있으면 저거 이래 뿌리면 안 돼. 미래는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얻고 너무 목말랐으니까 보통 괴로웠으니까 저걸 얻고 싶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마음은 저가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냥 여기 있었는데
이 사람 말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멍 때리게 되더라는 기라. 멍 때리는 건 자기도 못 견뎠어요. 사람이 멍 때리면 되나? 못생긴데. 근데 멍 때리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냥 멍 때리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었대.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고요해지고 너무나 편안해지고 이러면서 탁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그토록 찾았던 충만은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와, 내가 받아 적었다. 내가 그토록 찾던 충만은 본래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 질로부터 너무나 편안해진 거죠. 편안하면서 혼자 있어도 괜찮고, 그 다음 또 이 얘기 드린 게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있는 게 뿐만이 아니고, 여전히 생활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 남편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 보내고 집에 있는데 여전히 정막과 공간 있잖아. 그런데 혼자 있어도 괜찮고, 너무나 고향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뭐냐면, 밥 먹을 때 밥 먹자라고 안 하는 기라. 혼자 밥 먹는 게 이래 좋고, 이래 좋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해. 옛날 같은 무슨 정성이야. 이게 뭐 내 물기인데 뭐 이래 안 하는 온갖 맛있는 재료를 넣어가지고 술랑은 맛있게 해서 혼자 밥 먹기 시작하고. 이 혼자를 고요를 또는 어떤 정막을 또는 무기력을 만나고 나니까 무기력은 그냥 에너지가 솟구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늘 목말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는 삶이 다 바뀐 게 밖에 나가도 100% 즐기고 이 100%의 삶이 나오네.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100% 사니까 바깥도. 옛날에는 뭐냐면 이걸 피해서 져가지고 달리려고 갔으니까 놀아도 뭔가 흐러워. 돌아와서 또 이랬는데 여기서 즐기고 저기서 즐기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자기 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한 번에 하나가 열리면 다 열리거든. 아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열리는가 하니까 자기가 보이더래. 이 아줌마가 좀 이래 좀 거세다? 요즘 대부분의 어떤 그런 부모들 거센 게 아니고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하잖아. 막 보내고. 그러니까 아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조금도 관심 없고 막 끌고 갔던 그게 보이더래. 그러면서 야, 내가 정말 아이한테 잘못했구나. 지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구나를 깨닫고는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와 만났는데 요번에 그냥 선생님 자랑처럼 선생님 요번 어버이날에는요 이러면서 왜? 늘 아들이 나한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 문자 보내야 되는 기라. 안 하면 누가 자식들이 보내는데 자기가 먼저 보냈다는 기라. 먼저 보내면서 너무 고맙다. 또 미안하기도 하고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뭐냐면 엄마가 변했다. 정말 변한 거야. 남편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뭐냐면 늘 바깥을 신경 썼구나.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혼자 있기가 힘들지 않으니까 진정 자기를 위한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약간 요새 눈빛을 보면 눈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정말 살만하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삶 그 자체가 충만. 이게 100% 삶이래. 아까 우리 자 이름 모르고 우혁이가 우혁이가 우리 모두가 100% 삶을 살고 있어요. 자, 100%의 삶은 뭐냐면 같은 얘기인데 진리는 자유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있는 삶이 늘 제가 그런 거 이거단 말이지. 이게 100%, 이게 100%, 이게 100%, 이게 100% 전부 100%라.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는 100% 혹은 120%를 생각하는데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여기에는 뭐냐면 100%는 그냥 20%밖에 없고 나를 갉아먹는다 생각. 이건 내 생각이라. 내 생각인데 사실은 뭐냐면 모두가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순간 100% 삶을 살고 있어요. 단 한순간 떠나는 적도 없고 100%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온갖 충만과 자유와 평화와 감사와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본래 부처거든. 본래 부처예요. 그런데 부처는 온갖 자유와 결핍이 없어. 완전한 만족과 충만이 있게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무지 때문에. 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내게 감각되어지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야. 싫고 외롭고 막 쓸쓸하고 이건 틀렸고 그래서 목표를 삼는 이 무지와 오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불뱀을 버리고 노뱀을 쳐다보는 것 때문에 그 노뱀은 없어요. 지금 이 불뱀이 곧 노뱀인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이걸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단 한 번의 만남이 전부를 다 뚫어요. 자기 자신과의 만남,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은 그만큼 혁명적이고 폭발적이라. 왜 내한테서 오는 결핍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냐면 계속 지금을 피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이걸 피하기 때문에 끝없이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통이 창조된 거죠.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결핍이 아니에요. 저걸 봤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라. 그래서 그쳐서 이걸 만나면 자 보세요.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이건 사실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에너지라. 존재에 일어났다 사라진 생명 에너지인데 이걸 만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이 나라고 하는 에고. 나라는 에고가 불편함이 아니고 에너지인데 불편함을 만들었죠. 부족을 만들었죠. 결핍을 만들었죠. 수치를 만들었어. 이 에고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하나가 만들어져요. 목표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건데 참 묘한 건 요걸 만났어. 두 가지가 사라졌는데 요걸 만났는데 세 가지가 사라진다. 요걸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게 불편이 아니고 공허가 아니고 부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을 만나고 자유를 만나. 구속 속에 들어가면 구속이 사라져. 그게 자유라. 내가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불뱀이라고 나를 무너지는 불뱀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라졌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라진과 동시에 미래의 목표도 사라져요. 삶은 미래가 아니라 미래 속에서 충만과 만족을 구하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지금 속에서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사라지는 게 나라고 하는 이거. 끊임없는 경험과 기억의 반복 속에서 가치를 판단하던 이놈. 삶의 진실을 지금 현재의 삶이 진실을 사는데 이 삶 속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 지금을 해석하던 이놈. 좋다 나쁘다로 항상 판단하던 이놈도 사라져버려. 남는 건 삶이에요. 매 순간 삶인데 이전의 것이 아니야. 이제는 그냥 나일 뿐이고 설명할 수 없는 미소, 어떤 안도감, 이젠 더 찾을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구나. 그걸 스스로 자기 삶 속에 그때부터 뭐냐면 조금씩 내가 나를 보는 세계와 삶을 보는 세계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바깥 사람도 다 바뀌고 인간관계 다 바뀌고. 참 희한한 건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꿈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 바뀌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맨 그대로지도 사실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100%의 삶 아까 우영이가 참 잘 말해줬는데 원래 100% 우리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충만을 떠난 적이 없고 자유를 떠난 적이 없고 찾을 게 없는 건데 내가 오해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삶의 어릴 때 그때 힘겨운 삶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진실을 알고 지금으로 돌아오면 허기짐이 없고 지금 이 순간에서 불뱀을 맨눈으로 볼 때 다 똑같은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 아까 우리 은실 씨가 얘기했는데 늘 흔들림이 싫어가지고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으면 삶을 추구하다가 포기했더니 그냥 흔들렸더니 이게 흔들림이 아니라는 걸 이 속에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발견한 거죠. 그게 진짜거든. 그러면 다시는 삶은 늘 흔들려요. 늘 약간 이렇게 마음도 감정도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기라. 그 다음에 원래 100%. 근데 요 얘기 하다 보니까 요 얘기 우리 15분, 20분 되게 시작했거든. 그지? 1시간도 채 모였어. 또 약간 여름 가지는 찡긋이 웃는 거 봐라. 그래서 어디 가쁜 너? 시계 붙잡을까요? 아니야. 요번에 서울 도덕경 모임에서, 이제 누가 서울 도덕경 모임 후라는 후기를 올려놨어요. 서정만이 말고 후 올렸는데 보이길래 DJ송 어떤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니까 도덕경 모임을 나온 지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됐는데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짜증을 맨눈으로 처음으로 봤다는 거야. 처음으로 봤는데 처음으로 보고 나니까 너무나 괴로운 것이 이게. 괴로워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커뮤니티 요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으면 도덕경 모임에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이제서야 분노와 짜증이 가만히 있어봐라.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른 상태의 나를 정신 차리고 대면할 수 있었는데 그 감정들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짜증을 정신 차리고 맨눈으로 딱 목도했는데 이건
뭐냐면 저항이 너무나 강하다는 걸 알게 됐던 것이. 그래가지고 신랑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뭐 이런 건데, 이 사람이 뭐냐면 서울 모임에서 나오면 많이 내성적인 사람 같아. 뭐 얘기하면 말도 못해. 그리고 또 뭐 기들어가는 소리라 가지고 뭐 표정도 한참 이렇게 억압이 많았던 것 같아. 억압이 많았다는 건 분노가 많은 거야. 자기 감정을 다 눌렀으니까. 근데 어쨌든 도덕경 10년 만에 이제 만난 거죠. 이래가지고 신랑은 했는데, 이 글에 대한 서정만의 글이 좋아가지고 이걸 참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요 얘기만 하고, 이거 뭐 위에 건 놔두고 맨 밑에 글자만 읽어볼게요. 아주 보잘것없는 나 속에 영원하고 깊고 심원한 평화가 있으니 제 글이 님의 상상을 부수고 죽음까지 문턱까지 가는 이 상상한 기라. 이게 저항이 크니까 제 글이 님의 상상을 부수고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들은 평화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완전을, 충만을 떠나 있지 않아요. 자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밀어내고 거부하기 때문에 결핍이, 부족이, 고통이 창조가 돼요. 자업자득이란 말은 이래 쓰거든요.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한 번만 만나면, 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만남은 생각으로, 결심으로, 다짐으로, 마음으로 수없는 세월을 닦아는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다스려버려요. 진실의 힘은 이렇게 강력하다고요.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힘은 곧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해도 나를 좀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고갈되어 버린다. 진짜 이것은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솟구치는 것이. 그 솟구치는 것이 뭡니까? 100%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항상 솟구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 이 단 한 번의 만남이 켜켜이 쌓였던 모든 갈증을 끝냅니다. 100%의 삶, 이루어내야 할 어떤 그 애를 써서 얻으거나 도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죠?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요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요 얘기 말고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건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나였어요. 다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 다 나였는데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나의 무지와 나의 경험이, 나의 기억이 둘로 나누죠. 그래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이 높은 곳을 마루라 그러고 밑에를 고리라면,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이 마루만 있게 한다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고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동전의 뒷면을 마음이 안 들어 잘랐어. 뒷면이 잘렸나요? 잘렸어요? 10원짜리 동전 잘랐어. 뒷면을 잘랐어. 앞면만 남겨놓고 잘렸어요? 잘라. 절대 뒷면이.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착각하는 기라. 내 마음에 흡족한 이 감정은 남기고 버리려고. 뒤바뀌어 얘기하면 나를 부분적으로 만나고 부분적으로 사랑하다가 나를 전체로 만난 거죠. 만나면서 알게 돼. 아, 나는 본래 결핍되어 있지 않다. 나는 본래 구속되어 있지 않다. 나는 본래 평화롭다를 그때 이 만남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게 삶의 질적인 비약, 거듭남, 구원이거든. 이런 얘기인데, 이 같은 얘기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저 늘 이런 얘기만 했는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질문의 형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같은 얘기의 다른 형태의 얘기입니다.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이 없다면,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 유라 아줌마 저렇게 껌 씹을 수도 없고. 아, 괜찮아요. 껌 아닌가? 까장가? 오, 저거 움직였다, 저. 하여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죠? 찾아가는 포인트, 하나의 단서를 찾아보자는 거. 이게 뭐죠?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보는 게 이게 말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하여간 그 얘기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서서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 앉아서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걸 찾아보는데, 만약 의식을 잃는다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의식을 잃는다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때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지죠, 그죠? 여러분은 그게 앉아있을 수도 없어.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의식을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의식 말고 생명활동, 이 의식을 다른 말로 생명력이라 해도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불가능해. 생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 고개를 끄덕하거나 눈을 이렇게 돌리거나 끓거나 이 돼요 이거? 또 어떤 망상을 하거나 어떤 걱정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경험하거나 이 돼요? 전부가 불가능해. 아침에 눈을 뜨기가 불가능하죠, 그죠? 이게 없으면 또 이렇게 볼게요. 의식이 없다면, 의식이 잃는다면 이 세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의식이 없으면 택도 없어. 그냥 이 시체 덩어리. 아니, 근데 의식을 다 잃는다. 모두가 다 잃는다면 시체 덩어리 가는 것도 없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지 뭐.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자는 거죠. 뭐가 하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움직이는 이게 사실은 내가 아니고, 이 나라고 하는 생각. 이것도 의식이 없다면 못하지. 맞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인생, 이게 있어야 가능한 기라. 아무것도 불가능한 거지. 근데 약간 여기에서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생명활동 자체, 어떤 경험도, 어떤 생각도, 침 하나 삼키는 것도 불가능해. 똥 누고 오줌 두고 만나는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불가능해.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그때 지금 앉아있게 하는 이게 뭐냐는 거지. 의식이거든요, 그죠?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의식인데, 이것이 움직이고,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말하고, 이것이 상상하고,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 우리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모양 없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지 이 순간에 성성이 깨어있는 이 의식인데, 이건 모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감정, 느낌, 생각들, 이 파도치는 마음들,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생각을 해봐. 기쁘다? 이거 없으면 기뻐요? 슬프다? 안 돼. 외롭다? 안 돼. 전부 안 돼. 여기에서 다 올라왔다는 거지,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의식에서 올라온 거. 뒤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나의 결심과 다짐과 실천이 아니고 이게 있으면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은 진짜 내가 누구냐는 거라. 내가 누구냐는 거지. 나는 뭐냐면 이게 참 묘한 건 요 의식이 우리가 왜 비유를 하면 또 이와 같아요. 우리는 모양과 형상에 다 빠져 있거든. 대상에 쫓아간단 말이지. 대상에 쫓아가는데, 지금 바깥을 보면, 여러분 이 방안을 보세요. 방안을 보면 형광등불이 이겠다. 이가 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꽃도 있고, 무슨 커피도 있고, 잘생긴 김비태 씨 얼굴도 있고. 이게 다 있단 말이지.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에 빠져요. 저것이 어떠다, 저떠다, 좋다, 나쁘다, 예쁘다. 근데 만약에 빛이 없으면 몽탕 없어, 이거. 어떤 형상도, 어떤 색깔도, 어떤 아무것도 없는 길에. 맞지, 그죠? 근데 왜냐면 우리는 이 바깥에 보이는 모양과 형상, 이것들이 실제하는 줄 알고,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절로 가거든요. 근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 기라. 좋다, 나쁘다, 예쁘다, 뭐다, 전부 저 빠져 있어. 근데 사진은 이렇게 보면 되잖아. 컵이란 말이지. 컵을 이렇게 들고 컵을 보잖아요. 컵이 보이려면 보는 자가 있어야 돼. 근데 물어요. 누가 보려고 하면 내가 보지. 이러더니. 근데 다시 한번 듣면 그 내가 누구 물으면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제가 모르잖아. 어쨌든 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 육체가 나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뭐냐면 대상에 빠져서 보는 이 나를 잊어버리는데 이 나는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무자각적으로 내가 본다가 된 게. 그 나라는 생각도 이 의식이 있어야 가능한 기라.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늘 대상에 대해서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대상을, 아까 햇빛, 전부 대상, 햇빛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햇빛은 보이지 않잖아요. 햇빛에 관심이 없고, 근데 햇빛이 있어야 이것이 있는 건데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들, 바깥에 보인 저거 말고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이 전부 대상이잖아. 어떤 생각이 들고 꽃을 보고 전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도 있다가 전부 일로 다 빠진 기라 이게. 일로 다 빠져가지고. 일로 다 빠지고 신랑은 이 모든 것들이 의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것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관심 없고 마치 저 대상에 가서 햇빛을 관심 없듯이 그런 것처럼 이 밖에 나가 있는 길. 이 밖에 나가 있는 중에 몸도 있고 나다리도 있고 온갖 개체적인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 되는 건데 조금만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 아까 햇빛과 대상물 같은 그런 것처럼 이게 있고서 다 있는 기라.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 움직이고 똥두고 다 전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진짜 나는 뭐냐는 거지. 그때 했을 때 진짜 나는 언제나 여기 있고 흔들림이 없고 남녀 분별이 없고 변화가 없고 물들지 않고 영원한 표현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게 나고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온갖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래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게 나라는 걸 이게 진짜 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일어났다 사라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냐는 거지. 바다가 파도의 일어남과 사라짐에 근심하겠느냐는 거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 삶은 그래 마음은 그래. 근데 이 주인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낸 줄 알고 이 주인을 까먹고 이게 내다라는 이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진실을 알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곧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 있다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 그냥 경험할 뿐이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나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그건 상상과 허구 속에 있는 건데 그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손대지 말고 그냥 만나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사실은 이 만나라 하는 말도 필요 없어. 이걸 알면 이 본래 나가 조금만 생각하려면 의식을 잃는다면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 의문이 계속해서 내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딱 감각이 돼요. 이 진짜가 보이거든요. 이게 발견이 되면서부터는 좀 더 다원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영원하고 이 나를 진짜 나를 만나는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요. 결핍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데 나중에 되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왔다 사라지는 것이.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나예요. 바다가 파도이듯이 온전히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약간 이 움직임 속에 이 생각 속에 이 근심 속에 전부가 다 들어있거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속에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 움직임 하나 사실은 이게 좀 마음이라는 게 희한한 건 밖으로 가면 내가 생겨요. 모든 이름과 형상이 생겨요. 내가 있고 내 몸이 있고 네가 있고 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온갖 좋은 거 나쁜 거 다 생기거든. 뒤로 딱 돌아서면 이 바탕이 보여. 스크린과 영상처럼 이렇게 요 바탕을 보이거든. 요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요거거든요. 요건데 내가 한다는 요 생각이 이 밑에 있는 영원한 어떤 에너지를 망각하게 하는 건데 어쨌든 돌이켜서 100%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우선은 우리 감각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삶 속으로 더 다가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라. 네 결핍을 만나라. 진짜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만나보면 둘 다가 셋 다가 사라져버린 길. 그러면서 삶만 비로소 삶 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삶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삶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인도하는 그 정말 큰 축복이거든. 이 아무것도 아닌 결핍을 만났는데 더 이상 다시 채울 뭐가 필요가 없는 충만을 만난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 삶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마련한 이 기적들이에요. 이 선물들이고 단지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결핍과 고통과 메마름을 넘어서지 못했냐면 내가 피했거든. 내가 만들었거든. 이게 불편함이 아닌데 편함을 구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돼버린 거야. 돌아서서 만나면 야, 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삶,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만족하고 충만하고 즐겁고 뭘 하건 안 하든 상관없는 재미와 감사와 즐거움과 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모든 이 다툼이 사라졌다는 거죠. 다툼이 사라진 데서 오는 지극한 평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참 이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을 만나라. 이 얘기를 다른 각도로 의식이니 무슨 좀 이런 밑바탕 얘기니 근본 바탕 영화 스크린과 영상 곧장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한 번쯤 읽었을 그런 얘기들 설명해 보면 결국은 같아지는 다른 거. 요건 내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 감정들이 전부 다 나다. 전부 다 난데 요건 내고 요건 내가 아니다.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가린 것 때문에 그 오해와 허구 때문에 고통과 결핍이 생긴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만나면 이 전부가 다 나면 나라고 할 것이 없는 희한하게
편안해지고 어떤 그런 경계가 사라지는 그걸 만나는 건데, 나를 만나, 정부를 만났더니 내가 사라졌고, 다른 각도로 해서 이 의식, 표현을 하자니까 이걸 이제 시매무법, 그 마음 이외에, 불교에서는 이거 선종에서는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 없이는 모든 것들이 우주가 이 안에 들었어. 그렇지, 의식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지. 이걸 불성이다, 마음이다, 뭔가 표현하는 건데, 그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 다른 각도로 자기를 만나면서 이제 이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게 법을 알기는 쉬워. 어찌 보면 이렇게 한 소식 한다, 뭐 이렇게 그건 쉬운데, 아는 것이 삶으로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이 습관인데, 에고로 살아온 이게 갑자기 생각이 멈추면서 이게 바탕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 힘이 강력하거든. 그래서 알았다가 다시 읽고, 알았다가 다시 읽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근본 자리가 점점점 뿌리내리고 힘을 얻어가면서 이 에고의 습성이 점점 옅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딱 이제 고정되면, 말하자면 바다와 파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더 이상 끌려가거나 끄달리거나 힘들거나 사라지는, 그냥 이 삶 이대로가 그냥 내가 곧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삼적삼매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이대로라. 이대로인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이 바탕에서는 처음에는 뭐냐면 둘이 되는 것 같아. 둘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어둠도 없고 본래 이대로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우리는 본래 100%의 삶을 살았지 조금도 잃어버린 적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뭐냐면 어떤 끄달림도 없고, 어떤 이원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이 하나만 있는, 이걸 뭐냐면 대원경이라 그러는데, 큰 그걸과 같이 그러니까 다 비치는. 그런데 원래 이 자리를 발견하고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찾을 것이 없고. 오케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100%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 100%의 삶,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사랑 가득하고 어떤 흔들림도 없고 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거든. 그런데 또 흔들리고 불편함이 있고 또 있죠, 그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그저 불편할 뿐, 그저 힘들 뿐, 그저 무너질 뿐,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것이 나를 물어주기는 불뱀이 아니고, 나를 언제나 자유롭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진짜 한번 만나보면 그걸 느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뭔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더 큰 깊이와 자유를 맛볼 수 있던 기회니까, 그걸 밀쳐내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만나고 그 순간에 있고 더 깊이 품고, 그러다 보면 겉모양은 힘겨움과 불편함인데 그 밑에 있는 영원한 에너지를 만나게 되고 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한 이 일상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다는 자체가 이 100%의 원래 바탕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맞죠? 네. 감사합니다.